혹시 망가진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놔두시나요? 보관하시나요? 버리시나요? 아니면 고치시나요?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원래 망가진 거는 대부분 경우에는 놔둬도 되고 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제로 새로운 것을 구매하거나 제작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대체제가 없는 것이라면 어떡하죠? 다시 구매할 수 없고 제작할 수도 없는, 게다가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망가졌는데도 그냥 놔두거나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시 구매할 수도 없고 새롭게 제작할 수도 없으며 게다가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가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상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를 버릴 수 없습니다. 가족을 다시 구매할 수 있나요? 가족을 다시 제작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없어도 되나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죠. 가족은 반드시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종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짓 신을 섬기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거짓 신과 함께 그 종교를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섬기던, 우리가 믿고 있던 종교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였다면 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만약 이 방식으로만 예배받겠다고 하신다면 아무리 망가진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 방식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종교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시대 때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약 10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망가졌죠. 중세에 이르러서 기독교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상당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참된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참된 신을 섬기는 종교가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가 아닌 과학의 진리가 있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의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신념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기독교의 노선을 버린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망가진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망가졌을지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모가 사준 장난감을 아이가 망가뜨릴 때 잘못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기독교의 고장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기독교가 망가진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망가진 것은 기독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를 명하신 적이 없으니까 나는 여전히 기독교를 버릴 수 없고 다만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과정은 참 복잡했지만 감사하게도 기독교가 잠시나마 제 기능을 되찾았었습니다. 기독교가 성경 말씀대로 잠시나마 회복되었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역할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종교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어떻게 기념할까? 언제 기념할까? 하다가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기독교를 고쳐보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목한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던 바로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고 그것을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기념일의 제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또다시 망가졌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토록 피땀 눈물을 흘렸지만 개혁은 다시 수포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기독교계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종교개혁 기념일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진행하던 설교 순서를 따라오다 보니 마주하게 된 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오늘 살피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기독교의 시작과 전파, 그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기독교의 원형을 보여줘요. 오리지널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어디에서 고쳐야 되는지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원형 기독교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오늘 다시 종교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근데 이 참된 기독교는요, 회복의 시점을 절대 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에 대하여, 그 시점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란 곧 그들의 종교죠. 이스라엘은 종교가 모두 같은 백성들이 사는 사회가 단일한 종교를 믿고 있는 단일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국가 제도 자체가 종교적 신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회복이란 곧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날 그래서 그들이 회복의 시점을 물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언제쯤 마련됩니까? 내가 언제쯤이면 내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옵니까? 그 시점을 주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7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의 나라이자 이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될 시점을 알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이들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때를 알려고 하는 그게 바로 고장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기독교는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원형 기독교는 회복 시점을 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회복될까? 그런 거 논하면 안 돼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부흥될까? 이런 거 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망가진 기독교가 그런 걸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럼 회복을 시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언제 회복을 시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복을 시도하지 말아라, 개혁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시점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시점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을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점을 모르거나 예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더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회복이 언제 된다라는 걸 알면 어차피 그때 되면 회복되는데 하고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란 언제나 완벽에 이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사람의 노력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실 회복 시점을 논할 필요도 논할 능력도 없어요. 어차피 그 날은 내 생애 가운데 올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만약 오늘이 회복된 날이다, 바로 이 날이 회복된 날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요, 그날부터 우리는 그게 완전한 건 줄 알고 더 이상 회복하려고 않게 될 거예요. 더 회복할 부분이 있는데도 말이죠, 회복되지 않은 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종교개혁 제 몇 주년이라는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 기념일의 그 시작은 개혁과 회복이 완성된 걸 기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일에서 기념하는 것은 개혁이 회복이 완성된 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된 걸 기념하는 거예요. 개혁이 시작된 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개혁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바로 그날이 바로 507년 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을 기념하는 거예요. 완성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냥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개혁이 완성되었구나, 개혁이 다 된 거구나, 그 개혁을 기념하는 거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명칭이 주는 뉘앙스상의 오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오해가 없도록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 시작 기념일. 종교개혁 시작 기념일. 이러면 아무도 오해 안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백날 떠들어봤자 이 용어가 바뀔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복, 갱신, 개혁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의 시점을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하신 때에 이루실 줄로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그저 우리는 오늘도 개혁하는 것, 시점을 논하지 않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참된 기독교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라가 아니라 누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힘을 얻는 게 아니야. 너희가 힘을 얻는 거야. 너희가 갱신되는 거야. 회복되는 날에 회복될 대상은 나라라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나라가 갱신되지 않고 사람이 갱신되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백성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습니다. 아 주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물론 주님으로 믿지도 않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못한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교회 갱신은 백성들의 마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제도적 갱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백성들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데,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직분을 주셔서 세우셔서 무엇을 갱신하시느냐? 제도를 갱신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사람을 갱신한다, 개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교회 개혁, 갱신과 회복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 갱신으로 이룬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도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도도 고칠 수 있어요. 시스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본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본질적으로 갱신을 위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제도를 수립하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 시스템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뭔가 해나가기 위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도라는 건 본질적으로 갱신을 위한 게 아니라 현 상황을 위한 거예요. 현 상황을 위해 세우는 게 제도예요. 그 제도를 갱신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도를 갱신했을 때는 현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필요를 위해, 이 상황을 위해 세운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갱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도를 바꿔서는 교회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도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갱신되지 않은 채로 제도만 갱신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부적응합니다. 회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도가 본래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과 무관하게 제도만 바꿔버리면 사람이 제도에 맞춰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놓칠까요? 왜냐하면 제도는 바꾸기 쉽지만 사람은 바꾸기 어렵거든요. 제도는 고치기 쉽지만 사람을 갱신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도 나 자신도 바꾸기도 어려운데 누구 한 명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도 자기 몸에 수술용 칼을 들이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에는 이러한 인간의 고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에 대한 통찰이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니 말씀을 듣는 것이 싫다는데 왜 싫다고 하냐면 이걸 들으면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들어놓고 알았는데 안 고치는 건 좀 파렴치한 것 같으니까 애초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은 자기를 고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고치려고 안 한 것일 뿐, 정말 참된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갱신해야 갱신이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도를 고쳐서 제도를 고쳐서 교회가 갱신될 줄 알았다면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광화문에 1027 집회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집회 너무너무 찬성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세상은요, 제도를 바꿔서 우리를 억압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법을 바꿔서, 법을 제정해서 기독교를 탄압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의 신념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로는 그런 거 아니라고,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거라고. 하지만 독소 조항을 넣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족족이 차별이 되는 그런 법을, 제도를 바꿔서 우리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제도를 바꿔도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해요. 아무리 세상이 법을 바꿔서 우리를 몰아내 보려고 해도 그 제도로 우리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다른 걸 바꿔서 변화가 있을 줄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꾸기를, 내가 바뀌어서 갱신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대로 고쳐주실 주님을 사모하시고, 제도가 아니라 나를 고치기를, 나를 바꾸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것은, 회복된 참된 기독교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님께서는 백성의 갱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갱신된 백성은 복음을 증언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갱신된 백성은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 여러분, 근데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란 걸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하고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것은 복음이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갱신된 백성은 내놔라 내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갱신된 백성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증언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 복음이 갈 것이다. 어떻게만 되면요? 너희가 갱신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개혁, 교회의 갱신, 우리의 회복은요,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 세상 이거 어떻게 바꾸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좀 뒤집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고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갱신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다. 너희가 개혁되면 세상이 바뀐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12제자, 이 별것 아닌 12제자, 이 12명의 갱신이
오늘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 그것은 사실 몇몇 깨어있는 선구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 종교개혁 운동이 고인물처럼 썩어가던 중세 유럽을 뒤집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유럽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서 늘 그 안에서 권력 다툼, 정치 세력 다툼 하던 교인들의 눈이 세계 선교로 돌려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어요.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온 세계에 약 4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45만 명이요. 선교사 45만 명.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처럼요, 역사는 갈릴리 어부 몇 사람의 갱신, 그 몇몇 사람의 종교 개혁이 마침내 수십억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 세상을 바꾸는 역사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한 사실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마련되고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 그것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나를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세상에는 여전히 이 사실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뀌고자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만을 기대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는 주님의 이 자명한 말씀의 원리와 역사의 실례를 보고도 그런 것은 무거운 일이라 하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역지사지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세계가 바뀐다고 말해주는데도 바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이 악한 모습들을 바꾸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며 세계 복음화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때 부담으로 여겨서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처음에 전 하나님을 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들에게는 마침내 회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침내 개혁을 주실 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저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더군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무관심한 자들을 괘씸하게 여기는 저와 다르게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어서 고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저 안 바뀌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저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죠? 주님이 이사야 49장 6절 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너가 변화되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조차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나에게 쉬운 일이다. 나는 너를 바꿀 수 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 이 큰 꿈을 함께 꾸고 싶지 않은 나도 주님이 바꾸시는 것. 그래서 개혁이란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를, 우리를 개혁해 주시기를,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놓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개혁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비록 세상은 병들었고 교회는 어둡지만, 세상은 빛이 없고 교회는 상처받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권능이 임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확신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를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로 먼저 참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참된 교회 됨으로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어떠한 방해 세력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 이 개혁의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된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시작과 확산의 기원이 되었던 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참된 기독교의 특징은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점을 논하지 않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기독교의 회복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고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기독교의 회복은 우리 내부에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확산되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본 참된 기독교, 그 참된 기독교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참된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개혁된 교회입니까? 이제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워왔던 모든 세팅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팅할 수 있길 원합니다. 리셋, 다시 세팅하여서 참 회복된 기독교로, 참된 교회로, 개혁된 성도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마음과 삶이 리셋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